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그가 바리새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라는 건 그가 인정받는 종교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시는 유대가 그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을 때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 나라의 상황에 맞게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정치 조직을 허락했어요. 그게 바로 유대에 허락했던 게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곳입니다. 71명의 각계의 지도층으로 이루어진 자치적인 정치 조직이에요. 그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만 빼고는 모든 사법적인 권한까지 다 주어져 있었던 정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졌던 정치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그는 뒤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지식인 그룹에 또한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때는 사실 남의 집에 찾아가기 좀 어려운 때 아닙니까? 특히나 이스라엘의 그 사막에서는 밤이면 춥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집을 찾아가기가 쉬운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 문 열어줬을까요? 요한이 열어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제자들 중에 나이도 어렸고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다 뒷정리하고 누가 오면 문도 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니고데모랑 이야기하는 거를 다른 데는 기록되지 않은데 요한만 듣고 아마 그 밤중에 듣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면 꼭 무슨 모임을 하면 끝까지 남아서 다 뒷정리하고 치우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요한이 남들은 못 들은 깊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의 잠도 못 자게 와가지고 요한 잠도 못 자게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왜 밤늦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수라는 사람은요, 혜성처럼 등장한 종교적 스타였습니다.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가 막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가르치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둘러엎는 사건까지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다 기적을 막 행합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열광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 엘리트 그룹에게는 예수라는 갑자기 등장한 이 젊은 스타,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건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 내일로 미룰 수 없을 만큼 이 밤늦게라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그런 절박하고 또는 갈급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밤늦은 시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했던 이 3가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여러분도 함께 맞닥뜨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니고데모가 했던 첫 번째 질문은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2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많이 쳐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랍비는 랍비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그걸 다 이수하면 미니멈 40세는 돼요. 그런데 이제 30을 간 넘은 이 젊은 청년 예수에게 랍비여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주 많이 올려줘서 랍비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랍비로 호칭하는 이 분이 그냥 다른 랍비하고는 다른 거예요. 뭔가 하나님 신적인 스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는 랍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든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든지 뭔가 하나님의 영역이 그에게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데 도대체 당신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이 니고데모가 한 질문이고 아마도 이 질문 때문에 그는 밤에 잠이 들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당신 예수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요 요한복음 전체를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거예요. 너 그게 정말 궁금하냐? 그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그게 정말 궁금해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고 보고 싶으면 너는 거듭나야 돼 라고 대답을 하신 겁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절대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니고데모 안에요 당황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 이런 개념은 그가 한 번도 책에서 연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모습은 지금도 어쩌면 교회에는 익숙하고 신앙인이 되기 전에 종교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가지는 딜레마입니다. 교회도 오고 신앙적인 어떤 행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막 넘치고 그렇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고 안 울던 사람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울고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희죽희죽 웃어대고 휘파람으로 찬송을 불어대고 이러는 것들을 대하면 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라고 이야기하신 이 거듭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근본부터, 처음부터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의 신앙 근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자 이 니고데모 안에 두 번째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이것입니다. 4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럼 거듭남이 뭐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대의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인의 질문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서도요, 어떤 학생이 질문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세상적인 지식과 학벌이 아무리 있어도 영적으로는 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인가? 거듭남, 그것은 육적인 게 아니야. 그것은 영적인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5절 6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거듭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거듭에 다시라는 뜻도 있고 처음부터 근본이라는 뜻도 있는데 세 번째 뜻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거듭남은 네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하고 육이요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혼동이 되느냐?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물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육적인 자아, 죄된 본성을 가진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그걸 의미하지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내 육적인 자아, 내 죄된 본성의 자아가 죽습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를 한 그 심령에 성령께서 육이 죽은 그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의 영을 살려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육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면서 영이신 하나님의 호흡, 즉 영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육과 영이 만나면서 그 안에 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을 가진 육체라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이 영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이 영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의 기능이에요. 혼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기관이 바로 혼의 기능입니다. 육은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육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에는 이 영이 혼을 다스려서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육체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로 인해서 죄에 빠진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이 죄된 육체가 뭐를 다스려요? 혼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선을 행해 보려고, 나는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호박에다 줄 근다고 수박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딱 여기에 맞는 말이에요. 육체에다가 아무리 화장을 시킨다고, 줄을 근다고, 거기에다가 뭔가 괜찮은 훈장을 건다고 해서 그게 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사는 건 육을 개선해서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이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된 자아를 죽인 그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캄캄한 방에 불을 탁 켜듯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분도 새로 받는 거 아세요? 그렇죠. 우리 주민등록증 다시 받듯이 다시 태어나면 새로운 신분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이게 거듭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행하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뭘 깨달아야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휙 불면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는 있어요.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성령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근원은 땅에서부터 온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체험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님의 체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 가운데 불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니고데모 안에 세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9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땅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너는 믿으면 그것이 네 안에서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3장 12절, 13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너희의 거듭남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분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하늘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신 분이 데리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믿지 않고자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 복음이 선포돼도 그것을 믿으려고 아예 마음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과 놋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광야길을 막 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었어요. 그리고 그 독이 퍼지자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놋뱀을 높이 달고 뭐라고 선포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그까지 달려있는 놋뱀 쳐다본다고 내가 지금 낫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뭐 하고 다녔어요? 약초 캐고 그거 가져다가 막 연고 만들고 약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것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죄에 빠져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하시고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아들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낮아지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까지 달리도록 고통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줄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 한 분도 이것을 믿지 않고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늘에서부터 아들을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랑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가 없다면. 그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3장과 4장에 아주 정반대의 극단적인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보다 못한 사마리아인이에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예요. 한 사람은 존경받는 간원이고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당장 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밤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낮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전혀 극단에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그 사람을 믿어야 하고 이 거듭남이 필요한 두 샘플로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영생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사랑을 준 세상, 그것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니고데모든, 아니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보다 딴 게 더 먼저 필요한 것 같은 수가성 여인이든, 아니다, 진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진짜 필요한 건 예수요, 남편이 필요한 것 같은 이 여자에게도 진짜 필요한 건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그 세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바라보면,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저는 이 가운데에 그 예수가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손을 여러분 오늘 받기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왔다 갔다 했는데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온 땅을 다 돌아다니는 그런 분 계십니까? 당신의 영이 오늘 살아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냥 종교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에 만약에 여러분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제가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그 예수를 내가 오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었는데 영이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게 아니라 꽁꽁 묵혀서 영이 죽은 자처럼 사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오늘 다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영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가 구합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제 삶에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켜주옵소서. 죽은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옵소서. 묶인 우리의 영을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주님을 알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아시기에 너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나에게 보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그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묶인 영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그 생명이 성장하는 영적인 존재로, 그런 성도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